오늘 말씀은 예수님 임재 연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내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과 거처를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거를 임재 경험이라고 해요. 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경험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임재 경험. 임재 경험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풍랑이 있는 그 배도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은 열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임재 연습, 임재 경험을 하는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 뇌를 생각하면 곤충의 뇌는 조그맣죠. 잠자리 조그맣고 뭐 뇌가 별로 없어요. 그들의 뇌는 먹는 것, 잠자는 것, 또 성적인 것, 그래가지고 후순을 퍼뜨리는 것, 그 뇌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 뇌가 있죠. 그 뇌가 있어서 이제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생존의 본능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호흡하고 소화하고 생식하는 그 기본의 뇌가 있어요. 그다음에 짐승을 보면 이제 감정이 있죠. 강아지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주인 보면 막 기뻐하고 발로 차면 또 막 미워하고 사람에게도 또 그 정도의 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뭐 구피질이라고도 하고 신피질이라고도 하고 사람은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제 짐승이 없는 이 대뇌가 있어요. 대뇌가 있어 사람은 이제 뇌가 크잖아요. 대뇌가 있어가지고 이 대뇌 속에서 우리 곤충처럼 올라와주는 이 본능의 생각도 있고 또 감정의 생각도 있고 또 우리는 사람의 뇌는 특이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마귀의 생각이 돌아오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천사의 생각 또는 양심의 선한 양심의 생각까지도 올라옵니다. 근데 암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의 생각, 마귀 생각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을 통한 영의 생각은 오질 않죠. 그래 일반적인 영의 생각은 오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의 생각 속에도 이 곤충의 생각, 본능의 생각이 올라오죠. 또
감정의 생각이 또 올라옵니다. 거기에 마귀의 생각도 또 들어오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생각도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영의 생각도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생각과 천사의 생각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이 영의 생각, 마귀의 생각, 성령의 생각, 또 본능의 생각, 감정의 생각, 천사의 생각, 마귀의 생각,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육신의 생각 쫓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데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서 성령의 생각을 쫓으려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이 그것도 막 반대하고, 또 천사 생각이 오면서 천사 생각을 쫓으려고 하니까 또 마귀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야 미워하라 그래 가지고 또 아주 전쟁터가 됐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결단을 해서 생각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생각을 결단해야 몸이 움직여지고 그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마귀 생각 그쪽 방향으로 나가니까 뭐 싸울 것도 없고 뭐 생각 방향 뭐 결정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그 생각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의 결말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님 오셨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두 생각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결정하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망으로 가는 거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을 쫓으면 성령의 생각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에 거기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형체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형체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빛의 열매고,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좋은 열매, 결과는 영생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생각 싸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예배의 형체가 만들어진 거고, 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쫓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오늘 내가 도박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면 육신의 생각인 사망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열쇠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요. 결단해서 영의 생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영의 생각 움직이면 영의 생각 속에서 나와주는 열매와 은사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속에 곤충 같은 본능이 있죠. 그거를 못 박고 인간의 잘못된 감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죽어야만 영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영의 생각을 덧붙이고자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헌옷에다가 새옷 가지고 기어버리면 새옷이 강해서 다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게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정쩡하죠. 세상에 나가서 뭐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게 사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정욕에다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거 같이 어정쩡하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 짬뽕 맛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맛이 돼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정리되어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못 박게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딱 접어두고 영의 생각을 쫓으면 그 영의 생각 속에서 틀림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 앞에 하나 왔으면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 잘했건 못하건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비밀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거는 이제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정리되어야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못 박게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받고 축복받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영의 생각은 실패 같지만 성공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천사의 생각 쫓으시고 마귀의 생각, 육신의 정욕의 생각 그것을 분별하셔서 영의 생각으로 나가면 그게 주님의 나와 함께 임재하는 거고 그 임재 연습을 임재 경험을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통한 은총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임재 연습은 내 속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싫어하실 말은 입 밖에 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종교입니다. 고백하는 종교예요. 선언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맞아 하고 좋으실 말을 해야지 주님이 싫어하실 말을 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서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입의 말로 미끼에 걸렸고 네 입의 말로 함정에 빠졌고 네 입의 말로 덫에 걸렸고 네 입의 말로 그물에 걸린 거다. 뭐 환경이 나빠서 상대가 나빠서 내가 어때서 뭐 다른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라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잡히게 됐다. 함정에 빠진 건 네 말 때문에 빠진 거고 그물에 걸린 거 네 입의 말로 걸린 거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함정과 덫에 울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 실패했어. 그러면 그 입의 말로 그 사람은 울무에 걸린 거예요. 두렵다. 그러면 그 말로 인하여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내 생은 이생의 생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먼저 심령을 채우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살만하다. 이거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힘이 난다.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 이게 뭐냐가 아니라 자주 가는 훈련.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원망 대신에 뭐 하셔야 돼? 범사에 감사하고 짜증 대신에 범사에 웃으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하나가 되도록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웃음 학교 가면 막 웃는 거 연습하잖아요. 억지로 뭐 그것도 좋다고 하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이 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자꾸 부족해도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하신 말을 하고
당신이 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 주셨죠. 약속 주셨고 이 약속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고백한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말하고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들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본, 그 개념이 있어가서 거기서 나타내는 말들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재벌의 아들을 못하겠어요? 야, 그 얼마냐?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그 카드 긁어. 이거 얼마야?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뭐 그거 괜찮아. 1000만 원 긁어. 재벌의 아들은 재벌의 아들이니까 그런 개념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 얼마에 10,000원. 나 먼저 갈래. 10,000원을 이렇게 안 쓰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겠죠.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본의 충만함이 스며들어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될 거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나의 우리 아버지야. 하고서 우리 삶 속에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고백은 패배의 고백이고 실패의 고백이며 사탄이 조장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고 성공의 고백이며 성령이 역사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한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 사탄의 자녀처럼 사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적인 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만 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힘들어 나도 죽겠어. 그도 모르게 나도 죽겠어 나도 힘들어 나도 아주 괴로워. 같이 우리가 얼른 휩쓸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아무리 죽겠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난 살만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바른 말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욕한다고 같이 욕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짜증낸다고 같이 짜증을 내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같이 악으로 대하고 그리하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 속에 계셔요. 말씀하셨잖아요.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 갔냐? 너는 뭐 할 거냐? 타인에게 시인하는 걸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건 그러면 구원에 이를 거다.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는 시간 남아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해피 행복해 하는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해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후손이 땅에서 잘되고 부유와 재물이 내 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백할 거는 뭐예요? 난 하나님 경외하며 나 하나님 경외하는 건 즐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후손 잘 될 거고 우리 부요와 재물이 내 집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담대하게 내 주님 당신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많이 맞으셨는데 그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어떻다고요? 얻었다고. 이미 과거예요.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영혼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돼 나갑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그래서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롭게 창조된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을 통한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가 됐어요. 안 믿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옛 피조물은 내 이 몸은 마귀 성품, 마귀 본성, 사탄이 우리 아비였는데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조예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속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겉사람이 잘 돼도 그들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반대로 겉사람이 아무리 낡아져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나의 속사람이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 사람은 늙어서 나의 속사람은 독수리처럼 새로워진 청년이야. 여러분들 속사람에 대한 새로워짐의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겉사람은 이렇게 키가 작아도 내 속사람은 굉장히 키가 커. 내 속사람은 너무나 멋있어. 내 속사람은 아주 팔방미인이야. 내 속사람은 쭈쭈빵빵이야. 내 속사람은 나보다 겉사람보다 100배나 더 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아유 나 같은 뭐 꼬부랑 할머니, 뭐 꼬부랑 할아버지, 나 같은 뭐 이렇게 못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은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것 감추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조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누립니다. 고백하셔야 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더하시고 영적인 축복도 더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 더하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 폴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렁이 같은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 두려워 말라. 바벨론 포로가 됐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질병도 두려워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삶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전쟁의 소식에 놀라지 말고 뭐 이런저런 소식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한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풍성함의 이 방법은 무한대라고 그랬죠. 기름병 한 병 가지고도 마을 병 그릇을 다 채워서 기름을 만드시기도 하고 베드로가 밤새 못 잡은 빈 배를 한순간에 만선으로 채우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40년 강야 생활 아침마다 만나러 배불리 먹이시고 생수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채워줄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돈이 부족해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시편 34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궁핍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양식 두렵고 물도 두렵고 입을 것도 없고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줄 거고 건강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는 담대하게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르고 후이되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바다가 쫙 가득 차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왕이 600병거에다가 막 군사를 몰아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문제 만나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니까 가만히 있으셔야 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야, 죽었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건 이제 대책이 없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홍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이 된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이르시기 때문에 내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임재 연습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면 물 갖다가 통에 채워서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영의 생각 쫓아나가면 주님의 임재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말. 그래서 세상에 부정적인 말이 참 많은데 예수 믿으면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긍정 언어로, 믿음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이 14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고백되어지는 말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주님 임재하시니까 내 몸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니까 가정에서 주님 임재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 임재하시니까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모임에 주님의 임재 축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임재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임재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대표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거처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다 죽음에서 부활하실 테니까 그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